사람은 태어나서 두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는 인성 교육입니다. 예절 교육입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학교 가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회사에 가도 기본적으로 이 인성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교육을 안 하면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이 교육을 못 받으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왕따가 아니라 직장에 붙어나지 못하면서 직장과 직장을 전전하면서도 체험으로 이 교육을 받으며 터득을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여러분들 휴가 가신 분들 기억하시죠? 바닷가에 가보면 어떤 해수욕장에는 모래가 이렇게 바위가 굴어다녀서 계란처럼 아주 동그란 예쁜 모양의 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 가지고 오고 싶지만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그 계란같이 생긴 돌이 그게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파도 칠 때마다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여서 그렇게 해서 계란 같은 모양이 된 거지, 처음부터 계란 같은 돌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하고 자꾸 부대끼고 자꾸 부딪히고 하는 그걸 통해서도 금강석 같이 안 깨지고 안 변하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자꾸 깨져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깨져서 나왔어야 되고, 어렸을 때 부모 교육 받을 때 깨졌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앞에 그게 깨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니까 지금까지도 안 깨진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지금부터 한 20-30년만 해도요, 무서운 욕 가운데 하나가 저 호로자식, 호로자식, 호래새끼 뭐 이런 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붙잡고 이렇게 혼자 과부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버릇이 나빠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행동거지가 악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아이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한다고 그걸 일일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치니까 학교 가면 깨져야 되고, 학교서 요즘에는요 선생님들 안 가르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더러워서 안 가르친대. 더러워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아이를 훈계하고 야단을 치면요, 그 다음날 교장실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일러줘가지고 그 부모들이 바로 교육청에다 전화를 한대요. 교육청에다가.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선생님들이 혼이 난다는 거죠.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 공부는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거지 인성교육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힘들어지거든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직장 생활 못 하거든요. 구급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행정직 구급 공무원 들어가면 처음에 받는 본봉하고 수당하고 해가지고 100만 원 약간 넘는다 그래요. 본봉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몇 달 해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 받으려고 여태까지 고생을 했나, 이게 내가 몸종도 아니고 뭐 심부름꾼도 아니고 이게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래가지고 한 두세 달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서 그냥 던지고 나오는 아이들이요 의외로 많대요. 못한 사람은 그거 되려고 그냥 죽을 고생하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들어가서 막상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하려고 이 짓을 여태까지 했나 하고 그냥 던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던지고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뭐 다른 거는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가정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인성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안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영어 점수 잘 나오고 수학 점수 잘 나와서 회사에는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이게 직장 생활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회사에서는요, 물론 특별한 분야, 기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성적 좋고 뭐 이렇게 대충 뽑잖아요. 좋은 사람들 뽑는데 뽑아가지고 바로 부서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전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공부시키는 일에 보통 길게는요 막 1년씩 하는 데도 있어요. 막 1년 더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정도는 연수시켜서 보직을 주고 일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인데도요, 어떤 사람 새벽 기도 나왔다가 바로 없어진대요. 젊은 사람들이요, 40대 50대들도요 새벽 기도 나왔다가 사람들이 없어진대요. 어디로 가냐면 출근하기 전에 어디 가냐면 다 회사 가서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아니면 중국어 학원에 가서 중국어 공부하고, 일본어 학원에 가서 일본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출근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40, 50대들은 안 그래도 잘리는데 밑에서 똑똑한 사람들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40대 초반만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없어도 목사 노릇 잘하고 장로 노릇 잘하고 안수집사 노릇 잘하고 권사 노릇 잘한다고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목사들도 요즘에는요, 안수받은 지 10년 이상 되면 어디 저 경주 저런 데 모여가지고 이 영동 이 경북 지방의 모든 안수받은 지 10년 이상 된 목사들은 일주일 동안 재교육 시켜요.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요 또 재교육 시켜요. 순서가 안수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등록하고 교육받으러 오라고 계속 공문 와요. 목사들도 교육받아야 되고요.
하물며 목사들도 교육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교육도 없이 교회 직분 감당하겠다.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부족한 거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겼습니다. 이 직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훈련 받으면서 이걸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아주 골치 아픈 법 하나가 원래는 안 그렇거든요. 원래는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너무 척박하고 너무 교인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맞는 자생적인 법을 그냥 선교사들이 눈 감아놨어요. 근데 미국 장로교는 안 그래요. 미국 장로교는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간의 항존직들은 6년 동안 피택되면 훈련시켜서 심무하게 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안식년입니다. 목사고 안수집사고 다 1년 동안 심무 안 시켜요. 그리고 7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공동의회가 그 사람을 다시 심무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공동의회가 투표를 해. 처음 투표할 때처럼. 그래서 3분의 2가 되면 장로 연임, 2분의 1이 되면 안수집사 권사 연임,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안 좋은 법을 가지고 돌아와서 한 번 안수받으면 70세까지는 그냥이에요. 70세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수만 받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대표적인 장소가 훈련장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애굽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괜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것이 아니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장이었던 걸 오늘 봅니다. 2절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냐면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낮추시고 줄이시고 알지 못하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학교는 필수 과목이 시대마다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바뀌어야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필수 과목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과목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학교를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 학교가 바로 이 광야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반항하다가
자기들 뜻대로 했을 때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재앙에 내리기도 하고 많은 적군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은, 이 원칙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순종의 학교였고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현장인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순종의 학교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회막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도 세상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근본적인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 멋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일 같지만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은 뭐냐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좀 지내줬으면 얼마든지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제사를 직접 자기가 주고 집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형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켜도 얼마든지 봐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네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못하겠거든, 상황을 바꾸라는 거죠. 상황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여기 맞춰서 살다 보면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내 뜻하고 다른 건데, 그건 내가 허락 안 하는 건데, 그건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주장대로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거 동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본인 열심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출애굽 전 역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십계명,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주는 거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걸 차지하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왕들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게 사사기 특징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누구 집에 더 강한 군사가 많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로 이 집과 이 집이 점점 한쪽은 망해가고 한쪽은 점점 더 강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더 패기가 더 젊어서 사울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래서 다윗 집이 점점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이 보시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걸 하나님이 들에서 양들 칠 때,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미리 봐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울 왕. 솔직히 말하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적진에 제일 앞에 내다가 죽였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간음한 걸 덮기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사울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울의 죄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문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안 죽이고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 양들 끌고 온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인성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 비하면요. 다윗이 더 죽일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법궤가 이방 땅에 있는데 구경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사울의 딸 미갈한테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일들도 감수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다윗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 걸 우리가 봅니다. 범죄했지요. 나단에게 경고를 받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거기서 떠나면 끝나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전체 역사 속에서 요구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원합니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차라리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회막이 있어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상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고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날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순종해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거다. 19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었고 그른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옳다 그르다 별로 논쟁 안 합니다. 옳은 것도 일리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도 거기엔 일리가 있고 그러나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19세기에는 반드시 한 남자는 한 여인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게 왜 이혼이 죄냐,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는 미국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동성 결혼도 하나님이 금하는 게 아니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성소수자들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 배려를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동봉 결혼하는 일에 교회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이게 보통 일이나. 교회가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져서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이제는 자기가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문제,
교회의 전통에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자꾸 변해서 내가 곧 법이요, 내 주장이 곧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대장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고 헌금 좀 하는 사람이 대장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에다가 놓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절대가치입니다. 신앙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아야 되는 절대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가치관의 붕괴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가치면 왜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관의 붕괴가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죽어야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천국과 현세 천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광야학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똑바로 믿길 바랍니다. 절대 가치관과 기준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